로마서 12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일반적인 사랑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 택한 하나님의 형제들도 같이 적용되지만 또 특히 우리 세상에 나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많이 대하게 되고 또 예수 믿는다 해도 사실은 참 신앙적인 생각으로 이 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적고 그저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관념을 가지고 또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사랑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사람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은 이 성경에 있는 사랑 관계를 이렇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지고 또 그다음 부모라든지 이런 은혜의 기관들에게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생각해 보면은 특히 하나님의 이 선택과 대속의 사랑, 지금도 그 눈초리가 나를 띄지 않고 나를 살펴보시면서 내 이 지식을 초월해 갖고 내게 사랑의 간섭을 해주시는 주님을 안다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감사하다면은 성경에 지금 말한 인간관계 가르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그 복 있는 길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또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같이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또 하나는 주님의 대속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감격으로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나가 보면은 그렇게 인간관계를 성경에 말한 대로 가질 때 그 복이 내게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복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관계고 그 다음 하나님 관계다 하면은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1대1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고 내가 사랑에 빚진 거, 은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서 구속해 주신 그 사람 하나하나. 그러니까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죠?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쉬운 거는 정말 땅에 살다가 보면 내가 너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 그분의 자녀가 잘한 게 아니죠. 그분 이 귀하게 여기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우리가 잘하게 되잖아요. 그거. 예. 그래서
자기에게 잘한 사람의 자녀는 해놓은 게 없는데도 예쁘게 보이고, 자기에게 뭔가 참 힘들게 한 사람은 그 자녀도 시원찮게 보인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예.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참 사람은 할 수 없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고쳐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정수 씨도 어때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정말로 자기가 감사한 그 사람의 자녀는 자기한테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예쁘게 보입니까? 그럼 그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 근데 또 자기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자녀는 밉지는 않겠지만 뭔가 탐탁지 않아. 그런 느낌도 같이 있지요. 그죠? 그게 참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들이 말입니다. 자기 만약에 엄마 아버지를 힘들게 하면 그 조카가 예쁘지가 않답니다. 근데 지 자식은 그래도 잠시 힘들지만 예쁘잖아요. 한나무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 조카들이 내 자식이 아니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응? 그러니까 우리 누님들도 그럽니다. 어때? 그래 조카들이, 그러니까 우리 형제인데 자기 형제 된 부모에게 잘하니까 예쁘고, 잘못하면 밉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이제 우리가 그 본능을 왜 줬는가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거를 정말 깊이 깨닫는다면, 주님이 생명을 다해서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하나하나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억지로 아니가 이제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과 1대1의 관계에서만 생각하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누구한테로 연결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로 자꾸 연결하는 연습이 되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죠? 모든 걸, 자, 우리 로마서 12장 바로 1절 앞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그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면은 참 하나하나가 다 주님을 상대를 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하면 주에게로 돌아가면, 모든 근본이 자꾸 우리는 깜빡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의 행동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상대할 수가 있는데, 조양자 집사님, 우리는 자꾸 뭘 연습해야 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니까 그 사람의 하는 행동까지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 누구로 인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내게 생각과 행동을 하겠느냐 이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미워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저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해서 저렇게 저 사람을 써서 이러구나. 그래서 육체의 가시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를 자꾸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서 인간관계를 가지면 다 성공하게 됩니다. 그게 대인관계,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다해서 사랑하는 거다 하는데, 첫째, 둘째 이렇게 번역할 때는 그렇게 나눴는데, 그게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둘이 나눠진 게 아니라 둘이 첫째, 둘째가 붙어 있는데 떨어질 수 없는 그 하나인데 둘로 나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관계적인 면을 말할 때 그래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꼭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떼놓고 사람만 사랑하는 그 사랑, 인간의 그 부모가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성경에 말한 이웃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자식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식이 속썩일 때도 있겠죠. 잘할 때 있지만 속썩이는 그 자식도 이러니까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까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또 내가 다 키우는 게 아니다. 자식도 하나님도 같이 키워주시는 거다. 이렇게 나 혼자 책임지고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이 키우는 겁니다. 저도 우리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키울 때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저 혼자 키울 수 없어요. 누구하고 같이요? 주님하고 같이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도 여러분들에게 믿겨진 믿음의 자식도 또 육의 자식도 혼자 키우려면 참 너무 힘듭니다. 예? 혼자 키우기 힘들지 않아요? 나중에 참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때 보면. 근데 하나님하고 키우면 감당이 돼요. 힘이 들어도. 예? 또 위로도 되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들이 자기 키우는 힘든 걸 보고 지가 불효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나는 자식을 안 낳아야 되겠다. 자기가 불효하는 사람일수록 자식을 안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생각해봐요. 왜 자식이 자기같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낳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인간관계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살아볼 때 이런 말이 있답니다. 세상 통계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기능, 하이테크의 그런 기능들을 기술적인 이런 것들은 전체의 한 10%에서 15%고 사실은 그 인간관계가 얼마나 잘 가지냐가 85%나에서 90%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요, 기술이 있고 이런 그 면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세상에 보니까. 예, 특히 우리나라에는 지금 박사도 넘쳐나고 석사도 넘쳐나고 기술자도 넘쳐나거든요. 근데 똑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누구는 또 그런 그 계통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 무슨 관계에서 되죠? 인간관계에서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변호사가 요즘은 너무 많아서 변호사가 마이너스 수입 있는 변호사도 있대요. 근데 똑같은 변호사인데 어떤 사람은 엄청 돈을 버는 거예요. 같은 거라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 영업 같은 거 여러 가지 그것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의사도 요즘은 빚을 몇십억씩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의사는 가면은 계속 가고 싶은 병원이 있고, 의원들. 어떤 데 가면 한 번 가면 가기 싫은 데가 있더라고. 저도 그래요. 한 분이 좁지만 어떤 의원은 가니까 계속 가고 싶은 데가 있고, 사람들이 거기 좋더라 해서 가보면, 진짜 어떤 데 가니까 한 번 가기 싫더라고요. 보니까. 참 사람 관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건 사람 관계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 이면에 하나님 관계를 가지고 하면은 다 그 사람 관계가 원만하게 잘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인간관계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그 인간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기적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같이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 없죠. 이대로 해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순서는 바뀌지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덧불어 평화라. 이것도 아는 건데 오늘 지식적으로만 듣지 말고 내가 이 말씀대로 이대로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말씀으로 나를 재보니까 이 말씀대로 얼마나 내가 지금 가까이 왔나 아마 너무 미달이 됐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기준에 맞도록 내가 이렇게 고쳐보고 힘을 써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무슨 생활이죠? 주님 받으시는 무슨 생활이 되죠? 예배 생활이 되는데 그냥 듣고 오늘 이대로 내가 순종해보고 이대로 회개해보는 사람이 되보자는 생각이 없으면 그 예배가 아닙니다. 한마디 안 받는 예배가 되니까 지식으로 또 아는 설교 안 해 하면 이거는 자기가 이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가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왔으면은 우리가 부모가 우리 학교 가서 배울 때 이런 생활을 배울 때 새로운 거 배웁니까? 아는 건데 계속 또 배워서 그 사람을 만드는데 줄여가는 게 그 부모의 그 교훈이고 학교 생활의 교훈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떨 때는 자꾸 왜 내 그 말을 듣겠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듣는 것도 있고 중요하니까 또 부모가 또 다시 말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나경수 집사님이 아까도 저보고 목사님 잔소리라는 게 너무 싫었다 그러더래요. 그럼 설교가 다 잔소리같이 들리십니까? 설교 아닌 때 그럼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다 잔소리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행이고 개인적인 얘기가 잔소리같이 들리면 좋고 이제 설교까지 잔소리가 들리면 그건 어떻게 됐어? 그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좋은 거는 근데 잔소리로 들어도 아마 좋게 들었는가 봐요. 지금까지 저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난 나입사님을 보면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몇 주일 안 돼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나 6개월만 있다가 갑니다. 그걸 또 6개월 있으니까 또 6개월 있다가 간다고 또 한 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 6개월 있다가 갔지. 뭐 몇 년 있다가 가지. 그건 하나님 정하신 거니까. 그건 내가 모르고 하여튼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하여튼 내한테 배운 사람들이 혹시 뭐 여기 계속 있든지 또 중간에 또 어떤 하나님 뜻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가든지 내가 있는 동안에 여기서 배운 동안에 그 말씀이 참 평생에 기억이 나고 그 은혜가 기억이 나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그래 기도했어. 그리고 붙잡는 거 안 붙잡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저 나이사님 얘기는 안 했지만 저런 사람도 평생에 하나님 붙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 목사님하고 평생 배우겠습니다 이래도 그 말이 거짓말이 돼갖고 또 금방 떠나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연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세봐서 하나 이렇게 붙들어줬으니까 그래도 뭐 너무 심한 잔소리 같으면 듣고 견디겠습니까? 도망가 버리겠지. 그러니까 자식들도 유괴 자식들도요. 자기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여자들도 30이 벌써 가까이 가면요. 부모하고 같이 부담스럽고 부모 어릴 때는 그 잔소리가 들어도 참아지고 하는데 벌써 30이 다 돼가면서 들으면 그 듣기가 들을 수가 없대요. 그래갖고 집을 나간대요. 부모를 존경 안 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말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특히 분리를 하게 된대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어릴 때부터 시집 가니까 할 수 그래 돼버리지만 요즘은 거의 제가 들어보면 그래서 분리라고 산대. 그래서 개인 세대가 더 많아진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머리가 크잖아요. 점점. 근데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그래, 내가 또 부족하구나. 자꾸 그 말씀의 잣대를 갖고 돼야지. 30이 가까우니까 그 부모 잔소리가 듣기 싫어갖고 도망가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 말씀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시길 바라요. 알겠죠? 예. 그래, 오늘 여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18절에 할 수 있거든. 여기 왜 할 수 있거든 안 붙이고 뭐 단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래 하면 되는데 할 수 있거든을 붙였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화평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은 두 가지 모순되는 게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불화케 하려 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누구 서로 이렇게 하면서 불화케 하려 왔다 했잖아요. 그 왜냐하면 지금 다 죽어 있는데 산 생명의 말씀을 던지면 그것 때문에 불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가면 믿지 않는 그 친척, 가족하고 친구하도록 불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제 이런 불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나는 한쪽으로 화평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또 화평이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여기 할 수 있거든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 기로에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나는 그 사람하고 화평하려 하는데 상대방이 원수 삼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할 수 없이 나는 다 화평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도로 화평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불화로 여기로서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또 내가 세상에 화평케 하려 왔다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생명을 갖고 불화가 일어났잖아요. 하나하나 이 생명이 이 죽은 것을 삼켜가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기도해서 그들도 이 복음 안에 들어올 때 그게 뭐죠? 화평이 되잖아요. 이런 화평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 타협을 하는 화평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평을 하면은 자기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어떤 교리를 저버리면서 주일 같은 거 범하면서 또 어떤 그 계명을 범하면서 이 화평하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여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세상하고 대적하는 게 이게 구별되고 잘 믿는 사람인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거꾸로 화평하라 하니까 모든 신앙 양심도 양보해 가면서 그 사람 비율을 맞추면 또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공예에는 보면은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남하고 이렇게 대결 구도가 돼야 잘 믿는 줄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야 그 깨끗하고 그래야 깨끗한 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면을 좀 잘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있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없다는 뜻을 말하고 있죠. 그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떡하여? 평화하라. 평화. 근데 이 평화는 내가 벌써 하나님하고 평화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평화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내가 화평의 마음이 없으면 형제들에게도 화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근데 저도 하나님 앞에 이게 확실히 화평이고 옳은 거다 싶으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밉지가 않아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하는 그 스데반이 그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죄를 저기 돌리지 말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것 같이 막 말로 돌팔매질을 해도 주님 미워지지 않고 불쌍히 여겨질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될 거. 말로 돌팔매질 하는데 거기는 실제로 돌을 던졌지만은 말로 돌팔매질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그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지금 생각에는 아유 도저히 나는 안 될 거다. 그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게 대해서 하신 걸 생각하면은 우리 스데반을 보니까 어떻게 되죠? 진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성경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해갖고 실제로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동에서 출발 안 되니까 어떤 부수석들은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라는 뜻으로 교훈한 거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는 사이비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에게 대한 대속의 사랑의 그 내용을 깨닫고 나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사람.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는 걸 생각하면 당연한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인생에 할 수 없는 어려운 건데 하나의 목표 이게 좋은 거라고 좋은 목표를 두고 권면하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권면의 정도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거를 뭐냐 하면은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적 신앙. 타협적 신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대로 살겠다는 사람들 보고 극단적이라고 하고 도리어 지나치다고 이렇게 표현을 서로 비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근데 이렇게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본 사람들은 정말로 그게 가장 평안하고 그게 가장 또 능력이고 그게 상대방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그게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자기가 경험을 했어도 그걸 가르치면은 아직 믿음이 먼 사람들은 그 말이 너무 자기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나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는데 자기들은 그런 사랑의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든 일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네. 그래. 그 다음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21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악에 그대로 피동받으면은 내가 악에게 지는 거예요. 자, 피동받은 그게 벌써 뭐 아는 거 똑같은 원동과 같은 사람. 저는 하도 많이 배웠어요. 조양재부산에 서북교에서 피동되는 사람은 원동하고 똑같은 사람을 자꾸 많이 따라 해봤죠. 내가 피동되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상대방이 악하게 한다고 내가 똑같이 하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인간 아니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그래요. 오늘 우리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해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나를 몰아붙이는 사람들, 내가 잘못한 것 같고도 잘못하는 그것도 힘든데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나를 몰아붙이면 더 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악에게 내가 피동받지 않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하나님 저거 듣고 계시지요 하면서 나는 저주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는 원수에게 대해서 저주할 권세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입은 자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주할 권세가 없다 이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이거는 그 좀 말이 안 돼.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자녀가 있어. 자녀가 좀 잘못했다고 그 자녀에게 내가 저주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 받은
그 부모한테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저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주님께 선택받고 대속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의 형벌을 받으시고 칭의 화친의 그 공로를 힘써 이뤄갖고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게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거는 우리가 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어디까지 충성했는데도 주님 앞에 아마 유익을 못 주는 무슨 종이라 했죠? 무익한 종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충성하고 나서도 다만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밖에 없지. 안 하면 도로 화가 되는 그 나이기 때문에 했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약에 내게 악하게 했다고 악으로 악을 갚아버리면 아까 말한 그 은혜 베푼 그 사람의 자녀에게 대해서 받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저주해버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든지 주님과 연결시키면 다 하나의 말씀은 사랑과의 관계가 5계명부터 6계명까지 사랑관계 말씀하시는 것들 오늘 여기 나타난 말씀들을 다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5계명 하나님과 연결 안 시키고 예수님의 대속과 연결 안 시키면 사랑관계가 성경에 있는 말한 대로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각각마다 제일 힘든 사람, 저주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 아무개 집사님은 꼭 뭘 하면은 이 자리에 있는 분인데 애비 닮아서 그렇다고 꼭 그러거든요. 예? 자기는 뭐 잘하는가 그 아이비를 저주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냐 그거. 그러면 그게 다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보니까. 예? 예. 자, 참 그것도 너무 교만한 말 아니겠어요? 자기는 괜찮고 애비만 그렇고 그 교만한 말. 저도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 안 하지만 어쩌다 한번 화가 나면은 나는 아직 들은 일이 없는데 우리 형님이라도 그러면 뭘 닮아서 뭐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아무게. 그래서 부부들도 보면은 못된 거는 다 자식도 못된 거는 상대방 닮고 좋은 거는 자기 닮고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집도 있고 안 싸우는 집도 있겠죠. 그렇지 보니까.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참 사람만 보면은 악으로 악을 갚을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보면서 이 주님에 대한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고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그 뒤에 더 깨닫게 됐지만은 그래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을 그것까지는 알았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다. 근데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더 깊고 넓냐 이거는 뭐 어릴 때는 아무래도 엿듣게 밖에 모르고 점점 살아갈수록 더 깊고 넓어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냐. 그 원리에는 그래 주님이 지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택하지 않은 백성까지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니까 그 사람을 상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랑을 하면은 그게 주님을 대해서 사랑하는 거다. 그거는 많이 가지고 그래서 사랑관계를 가질 때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지 사랑관계에서 이제 그렇게 기초적으로 해보고 그다음에는 그분이 내게 대해서 사랑의 그 깊이의 희생이 점점 깨달아지니까 더 깊이 깨달아지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그걸 가지고 또 사람을 대하니까요. 이제 그것과 사람을 어떻게 할 때 무시하는 거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 무시하고 미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 보면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생각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 안 할 수 있고
주님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귀하게 해야 된다. 그거 이게 말이 생각이 되고 그게 하나가 실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악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하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 저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긍휼히 기도하면 하나님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보니까 무릎을 꿇고 7개도 보니까 그 핍박하던 자들이 너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런 식으로 잘못했다고 자기가 거기에 나오는 거는 회개는 안 하고 힘에 눌려서 그 무릎을 꿇는다고 해석하더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로 힘에 눌려서 내게 잘못했다. 상대방이 그래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감동을 받아서 깨달아 회개까지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이게 될 수가 있다는 거 해보세요. 그럼 참 내가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 내게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그럼 참 선의 사람이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면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그죠? 가치가 있잖아요. 보니까 가치가 있지요. 예. 계속 원수로 회개 안 하고 있으면 나한테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늘나라 가면 그 원수로 내게 악을 행하던 사람들도 나중에 있는 동안에 그 회개하고 섰으면 얼마나 하늘나라 가서 좋겠어요. 그죠? 예. 꼭 저건 망해봐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해. 옥년 씨, 내일 힘들게 한 사람 망해봐야 속이 시원합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런 생각 있었어요? 예? 있었지, 왜 없겠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우리가 자꾸 고쳐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겸손한 이웃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이게 16절에 있죠.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잘난 체 하지 지혜 있는 채 말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말은 잘난 체 하지 말란 말이에요. 보니까 이웃을 보고 나하고는 달라. 뭐 다를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저도 참 이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어떤 사람 보면 뭐 인격적으로도 어떤 또 기능적으로도 보면 아이고 나하고는 영 다른 거야. 보니까 너무 인격적으로 사람이 사랑도 없고 또 신뢰도 없고 그런 거 보면 나는 저 사람하고는 같이 뭐 있을 수가 없어. 그럴 수도 있대. 인격적으로 추하니까. 그래도 그 사람 보고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지능적으로 보면 또 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 우리가 또 무시하게 되잖아요. 예? 또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또 무시하잖아요. 어떨 때 보니까. 우리가 그런데 잘난 체 하지 말고 성경에는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떤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 그가 사람 되어 오사 자기 사람 되어서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고 사람 되어 오신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뭐냐 하니까 겸손한 마음이 돼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월의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월의식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부족한 형제끼리는 어떨 땐 좀 서로 간에 우월의식이 가질 때가 있겠죠. 보니까. 그렇죠. 또 다른 더 사랑이 없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나는 특수한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우월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버려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게 자기를 얼마나 버겁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귀하게 보는 습관을 키워야 돼요. 저도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내 자녀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제가 이렇게 교육자에 가면 같은 목사님들끼리는, 어떨 때는 그 하는 행동이 내 자녀가 못한 거는 무시를 하지 않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기 자녀가 잘못하는 건 쏙 좀 상하지만 인격적으로 무시는 안 하지요. 진짜요? 예? 이인자 씨 무시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그거 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무시를 안 한다고. 교인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근데 이제 부족한 목회자들은 무시를 하겠지, 거기에 대해서. 근데 같은 목사님들이 그러면, 같은, 그 형제 같은 느낌이니까, 내가 여러분들에는 부모가 자식 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안 그런데, 형제끼리는 어떨 때는, 왜 저러지? 저렇게?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그 행동이 목회자로서 생각과 행동을 하면 무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내가 저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꼭 기도해요. 교육자에 가면은. 두 번째는 또 그렇다고 이 대세에 휩쓸려서 내가 좋으니까 좋은 데로 가는 사람 되지 말고 그래도 구별해갖고 생명길로 나라도 다른 사람하고 나라도 갈 수 있도록 생명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꼭 두 기도는 합니다. 제가 보면은. 예.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임시 편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 다수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임시 편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옳다고 또 성령의 감동이라고 내가 다르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러지 않겠어요? 보니까 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 그 겸손한 이웃이 되면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자, 내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안 그러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도 모르지. 내가 안 보는 어떤 면에 남보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잘나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저한테도 있었는데 또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또 여러분들한테도 그게 일어나면 이게 죄다고 그런 것도 죄라는 걸 느껴야지. 무슨 살인하고 또 뭡니까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만 죄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남을 무시하는 거, 라가라, 마태복음에도 남을 라가라고 욕하는 자들도 지옥불에 던지우리라 이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남을 모욕 주는 거, 입으로 모욕하는 거는 생각으로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남을 생각으로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행동적으로 그 모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모욕하는 그것도 어떡합니까? 죄입니다. 우리는 모욕하고 저주할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내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 모욕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람도 내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귀한 뭐죠? 사랑하는 자녀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남에게 우월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우월의식. 저도 그런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알아요. 알겠죠? 예. 이제는 점점 그게 많이 없어지긴 없어져요. 특히 목회 처음 나왔을 때도 보니까 그게 많이 안 없어져가지고 목회자 가운데도 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 지금도 그 기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같은 형제 안에서도 이런
남을 좀 낮게 여기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겸손한 이웃, 겸손한 이웃, 교만한.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내도 겸손하게 할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기가 더 힘듭니다. 악을 갚기가 쉽지 그 악한 자에게 선으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연습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선택의 사랑을 생각하고 대속의 사랑을 생각 안 하면은 우리가 악한 자에게 선으로 대하기가 참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너무 쉬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말씀은 뭐 하기 어렵다고요?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더 실행하기 어려운 이 말씀입니다. 이런 거. 깊은 진리가 아니지만은 깊은 진리 아니 이게 실행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고 기본적인 이런 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내가 뭘 했으면 나한테 하나에 대해서 너무 행동을 못해 마음에 감사한 마음 감사합니다. 자기가 한 데 대해서 참 감사 여기고 있으면 벌써 여러분들이 대가를 다 받은 게 안 되겠어요. 그죠? 어떤 행동하는 것보다도.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이런 데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그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모욕하지 않고 이렇게 존중해 가면 주님이 그것보다 큰 것, 그거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 무슨 위대한 10명을 전도했다, 100명을 전도했다, 교회를 하나 지었다. 이렇다고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주선이나 민지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하는 데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해서 공부하고 하나님께 또 뭐 구하면서 공부하고 이래 하면은 참 공부의 동기도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도 자기 경험하게 되고 참 좋은 거. 동부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든지 우리 인간관계에도 인간관계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오늘 인간관계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공부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예배드리는 다 이게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우리가 별도가 아닌 거예요. 별도가.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보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누구 앞에 드리는 겁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예배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방종하겠습니까? 예배로서 인간관계를 가지고 예배로서 공부를 하고 또 저도 예배로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응?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로 함께 울으라. 참 이것도 한마음인데 이거는 저번에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즐거워할 때 즐거워한다. 자,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식이 잘 되는 건 본능적으로 좋아하겠지만은 남이 잘 되는 거 본능적으로 좋아합니까? 시기합니까? 은근히 시기하지요. 저도 우리 교인들도 이래 보니까 이제 다 잊어져서 누가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벌써 어떤 순진한 사람들은 얼굴색이 싹 벌써 기쁘지 않고 뭔가 싸늘해지는 사람 그 기억이 나요. 어떨 때 보니까 그게 남이 잘 되는 게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게 최초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니까 아벨과 가인이 아벨의 재산은 받고 자기 재산 안 받으니까 벌써 가인이 싹 싫은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너가 선을 행하면 왜 내 앞에 엎드리냐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사대로 또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그것도 양심에 갇히게 됐지만 또 자기 동생이 바로 들은 제사를 자기가 같이 찬양해야 되는데 그거
안 드린 거에다가 그것까지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게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형제가 잘 될 때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거, 일단 기뻐하지 못한다 해도 뭔가 시기가 나는 정도라도 돼 있나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지금 바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이 형제가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있어요. 한 몸,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한 몸의 지체라고 생각하면 서로 이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발이 아프면 온 전몸이 발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 다음 14절 너희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리는 축복하는 이웃이 됩시다. 오늘 여러분들 은근히 남이 좀 정하는 안 돼야 돼 시기하면서 아니야 저 사람 잘 하나의 복을 받아야 돼. 자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속에 누굴 축복하는 게 많을 것 같습니까? 뭔가 직접 저주만 해도 잘 되는 게 싫어갖고 시기의 그 마음 그게 더 많은가? 여러분들은 시기가 바로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런 게 많을까?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축복하는 게 많은 사람은 자기가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자, 저주하는 게 많은 사람은 그 저주가 누구한테? 자기한테 자꾸 옵니다. 여러분들 본인은 축복받고 싶습니까? 저주받고 싶습니까? 축복받고 싶지요? 그러면 남에게 대해서 저주하는 일을 중단, 예? 그 다음 또 축복하는 일을 자꾸 하시라 이 말입니다. 처음엔 입으로라도 억지로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도리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어떻게 하여?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복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도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하다 먼저 빌어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원수라도 먹이고 마시는 이웃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뒤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1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주님께서 형제를 판단하는 거 싫어하고요. 형제를 업신여기는 걸 싫어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업신여기면서 그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은. 업신여기는 거. 근데 사람들은 업신여긴 행동을 한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하나님 앞에 업신여김 받은 행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의 긍휼히 여기면 자기가 업신여긴 행동을 해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거를 잘 생각하고 그래서 14장 13절 보면 그런즉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나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또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믿음의 강한 자 같은 믿음의 연약한 자의 그거를 담당해 줘야 되지. 그걸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